계시록 3장 15절에서 18절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제목은 거룩하게 하는 연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 더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져라 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원죄를 우리가 받음으로 마귀적인 성질이 우리 영속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이 세상 살아가는데 많은 마귀의 유혹을 받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의 말씀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좀 믿음이 성장해라.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에도 아이의 단계, 청년의 단계, 아비의 단계, 이게 나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의 단계에 믿음이 있고 청년의 단계에 믿음이 있고 아비의 단계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전하면서 난 너희들 도저히 신령한 자로 볼 수가 없다. 너희들은 아직 어린아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아직 어린아이다. 신령한 자로 볼 수 없어서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들에게 얘기한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아직 거룩하지 못하니까 거룩해져라 라는 말씀과 똑같습니까? 왜 신령한 자가 못 됐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인간의 마귀적인 속성으로 정력과 직성으로 계속 이 땅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도 이렇게 합니다. 젖은 어린아이 것이고 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그래서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로 자라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도 너희들이 아직 거룩해지지 않았으니까 거룩해져라라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또 이런 말씀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5절에도 너희들 어린아이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때까지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도 너희들 아직 거룩하지 못했으니까 거룩해져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또 30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늘에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너희들을 의롭게 여기고 의롭게 된 너희들은 다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부르시고 의롭게 된다는 것은 이 신칭이 죄인이지만 네가 의롭게 여겨지는 의롭다라고 여겨주고 진짜로 의로워졌을 때는 득이가 되는 단계가 오고 그 다음에 영화로운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직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거룩해지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거룩해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극명하게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방법은 우리가 연단을 통하여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반드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연단을 받아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계시록 3장 우리 라오디게아 주신 말씀 속에 이런 말씀입니다. 뭐 차진도 뜨겁지도 아니하고 그런 말씀이 있지만 그 다음에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라오디게아 목회자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니까 이놈아 너는 아직도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하느냐. 목회자는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다 부여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자긍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 아직 멀었다. 넌 아직 공고해 가련해 가난해 눈 멀었어 벌거벗었어. 근데 네가 지금 부자고 부여하고 떵떵거리고 지금 잘났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목회자의 오늘날 현실이 무엇입니까? 많은 잘못을 저지른 것을 누군가 지적해요. 우리 목회자들한테. 그러면 그것이 나는 목사야 라고 해가지고 무시하고 오히려 책망하고 심지어는 저주하는 일까지도 벌어지게 된다란 말이죠. 그리고 또 뭐 사회활동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사회활동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설교할 시간도 없어요.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전도와 목회할 시간도 없어요. 회개할 시간도 없습니다. 경건생활할 시간도 없어요. 바쁘니까 변명이 많아요. 그렇지만 외형적으로는 설교도 잘해요. 성도도 많아요. 그럴싸한 차도 끌고 다녀요. 그럴싸한 큰빅한 아파트에도 살아요. 나는 성도들이 잘 섬겨요. 부족한 게 없어요. 나는 부자요 라고 착각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을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는데 어쩌면 이 라오디게아 목회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외형적으로 보는 거예요. 나는 큰 교회고 또 양들도 많고 사례비도 많고 또 뭐 사는 주택이나 차량이라든가 이런 걸로 오히려 크게 자랑하는 이 시대,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착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오히려 오늘날 이래요. 학력 수위를 따집니다. 스펙을 얘기합니다. 아니 목회자들 사이에서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는 어디 박사다 어디 박사다. 그래서 경건한 생활 회개 생활을 그다지 열심히 하지 않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거로만 나는 수준 높은 목사요 또 양이요 또 그럴싸한 모습으로 지금 자랑하고 허세를 떠는 거예요. 이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통탄하고 탄식하실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날 더 그럴 줄 믿습니다. 공고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친히 얘기했습니까? 죄성과 영적으로 정욕으로 똘똘 뭉친 아무리 목사고 아무리 권세를 잡았다고도 다 죄인 중에 죄인 아닙니까? 이성의 잠언 26장 25절에 뭡니까? 7가지 눈구렁이가 있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여도 인간은 다 범죄할 기회만 주어지면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한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공과다는 그렇게 자랑하는 라오디게아 목회자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넌 아직 공과다. 넌 아직 영적으로 죄성과 정욕에 사로잡혀서 연단받은 흔적이 별로 없는 너는 아직 공관자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도 실질적으로 물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목회자는 지금 부자예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련하고 불쌍하고 가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물질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흔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싸웠느냐?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1장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뜻을 정하고 왕이 느부갓네살이 베푸는 그 고기와 포도주와 음식을 권하는데 난 이런 이방 음식으로 나는 더럽혀질 수 없다.
나를 열흘 동안 시험해라. 환관장한테, 감독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여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높은 지위 권세 잡고 다스리도록 하고. 이것은 뭡니까? 새 친구도 뭡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우상 숭배를 안 하고 풀물에 들어가는 그 신앙이 오늘날 필요하지 않을까요? 겉으로 화려하게 지금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많이 각성해야 할 때, 또 눈이 멀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실제로 눈은 맹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적인 양심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어요. 양심의 눈이 어두운 것을 모르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것은 뭡니까? 죄성과 정욕, 이 세상 냄새 때가 펄펄 나면서 살아가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세상적인 기준으로 같이 사니까, 더불어서 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볼 때는 너 지금 정욕대로 살아. 네 죄성에 사로잡혀서 살아. 그래서 그 모습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하는 거야. 네가 원하는 그 부요함은 진짜 부요함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원하는 진짜 부요함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라 라고 하는 거다. 여기서 불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베드로전서에도 4장에도 나오고 1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 인생 가운데 불시험을 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따르는 자는 불로 연단을 해서 그들을 정금같이 나오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주어지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환경, 이런 환경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이 타락한 이방 세상의 음식과 포도주와 고기를 줄 때, 나는 이 세상 거를 먹지 않소. 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난 복음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오늘날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먹고 살만하니까 복음 위에 이 세상에 정보가 있어요. 온갖 이 세상의 정보를 취급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연단받을 시간이 언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순교적인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 되는 그 시간이, 또 그러한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장 9절에도 서머나교회 목회자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난과 궁핍을 안다. 네가 실상은 부요한 자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서머나교회하고 라오디게아는 정반대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외형적으로 너무 부자예요. 너무나 교회가 큰 거예요. 너무나 양들도 많은 거예요. 대접도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서머나교회는 그 반대로 환난과 핍박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이렇게 얘기했나? 빌라델 교회 목회자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도 다 그렇게 연단을 받아서 영적인 흔적, 영적인 부요함이 영적인 부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곱씹어 봐야 할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반드시 연단을 받았냐? 예수님을 믿는 목회자와 예수님을 믿는 양들은 왜 반드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연단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는 스가랴서 13장 8절 9절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서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은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을 들을 것이요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아멘.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온 땅의 백성들 중에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냥 예수님 믿고 복음 받아들이면 그냥 구원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분의 1은 내가 구원을 하는데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 다음에 구원하는 거예요. 행위 구원은 아니죠. 예수님을 믿으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은 천국 갈 때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해요. 그렇게 져가는 성화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행하신 대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욥기서에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잘 예화로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욥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마귀가 연단을 줍니다. 우리의 연단은 마귀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연단을 시킵니다. 그 마귀는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께서 루시퍼 천사장이 타락해서 많은 천사를 함께 타락을 시켜서 마귀가 된 그 이유는 타락한 우리들은 천국에 갈 때까지 마귀를 통하여 우리 생활의 배후에서 물질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질병으로 여러 가지 각 개인의 환경 가운데 연단을 주는 거예요. 연단을 주어서 정금과 같이 거룩해져라, 깨끗해져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근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욥기서를 보면 욥이 얼마나 뭘 고생을 합니까? 스밧 사람이 와가지고 나귀 떼를 다 약탈하고 종들을 죽이고 때로는 열 남매를 다 죽이기까지 하고, 그래도 세 친구가 위로한다 피고 왔다가 정전하고, 그래도 욥은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 연단 과정을 다 마친 다음에 예전에는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단계까지 오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또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은 동일하게 직분만 다를 뿐이지 거룩한 성화의 길을 온전히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연단을 통해서 온전히 거룩해지는, 깨끗해지는, 정결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바라심에 부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